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실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고 그래서 곡식도 있지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이 땅에 가라지도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여기 곡식과 가라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시죠. 38절을 보게 되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곡식은 알곡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을 의미하겠죠.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녀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분명한 결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가라지의 결말은 풀무불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곡식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의 결말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나라, 즉 곡식은 천국에 들어가겠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고 허용하실까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왜 예수님은 가라지를 허용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허용하시면서 의도된 목적이 있다 말씀을 하시죠. 지상교회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곡식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한 뜻, 목적이 있다 말씀을 하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3년을 공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 한 명 가라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불완전한 가라지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3년이나 같이 공생하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런 자들을 허용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샘플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목회가 36년 차이고 담임 목사로서 31년째를 목회합니다. 작은 교회도 중형 교회도 대형 교회도 경험을 했고요. 시골도 중소도시도 대도시도 한국 도시도 미국 도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알곡 같은 곡식의 성도님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신앙의 분명한 객관적 열매가 있고요. 분명한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그 삶 속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희생하시고요. 그리고 헌신하시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사랑의 삶이 분명하게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제가 경험한 것은 현실의 교회 속에서 가룟 유다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탐심에 찌들려 있고요, 이기적이고요, 욕심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여러분 가라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허용하셨을까요? 이 땅에 임한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앞에 생활해야 할까요? 첫째로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곡식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 주인이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하나 때문에 곡식을 다치는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이 가라지와 곡식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논에 가면 벼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대 때 이 대민 농사를 해마다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군대에서 모내기 행사 나갔고, 가을 되면 벼베기 대민 농사 봉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저는 어떤 게 벼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잘 분별이 안 되고 헷갈렸습니다. 농부들은 단번에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헷갈리고요. 또 이 가라지를 섣불리 제거하려다가 결국은 알곡까지 벼까지 다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허용하는 이유는 가라지 하나 제거하려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우선적인 뜻은 곡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잘못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만약 곡식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허용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었다가 여기 보면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끝날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곡식은 창고에 드립니다. 여러분,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삶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심판자인데 우리가 만약 섣불리 우리의 의를 앞세워서 심판하려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결국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갖고 섣불리 교회를 좌지우지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을 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너도 불완전하면서 너가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을 너가 심판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 할까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보여진 것만 알 뿐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전부를 속과 겉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의 영역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삶에 대한 자세 이야기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가장 강조하는 주님의 삶의 자세 하나 있다면 인내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인내라는 말을 강조하고 인내하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내할 수 있나요? 내 삶 속에서 인내가 가능할 때는 언제이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결혼 생활에, 직장 생활에, 교회 생활에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내가 다 내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 관계의 영역,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빨리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 비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판단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계획 속에 있고 판단 속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빨리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심판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가라지를 허용했느냐 하면 곡식과 가라지는 그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비슷하고요, 과정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달라요. 결국은 악은 악을 드러내고요, 결국은 선은 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거짓은 영원한 거짓일 수 없고요, 결국 거짓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짓이 드러납니다. 사람은요, 처음은 잘 몰라요. 과정도 몰라요. 겪어보면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의 사람인지 곡식의 사람인지 가라지의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는 속일 수 없다. 동의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많은데 그 약속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 후반기에 가 계신 분들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삶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심은 대로 지금 인생 후반기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가 그 결산을 보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결산은 완성되어질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 아주 스마트한 분이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받다가 결국 후보자에서 낙마되는 거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숨은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객관적인 스펙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었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에 나가다 보니까 그 삶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서 까발리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질 대마왕이었어요. 비서관들에게 갑질을 행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 변기를 고쳐달라, 또 마음에 안 들면 너 오늘 해고야 이러면서 갑질을 행했어요. 그 숨어있던 그 삶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공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그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판단받게 되어질 것이고 결산하게 되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이야기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셔요. 백보자 심판이란 주님께서 흰 의자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어떻게 심판하느냐면 그냥 주관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생명책을 갖고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책을 근거로 기준으로 삼아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이 가장 의롭게 여기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기준을 갖고 내 인생을 살면 주님의 기준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의롭게 여기는 열매는 믿음의 의의 열매예요. 선한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행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 사람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고 선해봤자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의예요. 믿는 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의로운 삶이고 의로운 행동이고 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선한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밀어 보세요. 거기서 거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돌아보셔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정말 내 안에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 풍성히 맺어지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곡식과 가라지의 교훈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그 교훈 몇 가지를 나눌게요. 첫째는 지금의 땅의 교회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갖고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꿈을 향해서 헌신하고 꿈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센터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도록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갖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도 갖지만 교회에 대한 현실 인식을 냉정하게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섣부른 환상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시험 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환상적인 기대를 교회에서 갖다가 실망하는 경우에, 교회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천사일 거야. 그래서 말도 천사답게 하고 행동도 천사답게 하고 매너도 천사다운 행동으로 아주 모든 사람들이 고상할 거야. 천만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환타지크한 환상을 갖고 교회에 왔는데 이 와보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뭐가 이 교회가 잘못됐어.
그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밖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부 교회가 문제투성이에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실존은요, 문제의 실존이에요. 죄가 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전부 다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문제가 개별적으로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접근할 때 문제를 딱 보았을 때 이상한 눈으로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되고 지극히 정상적인 눈으로 있을 것이 있구나라고 봐야 돼. 교회 속에 불완전성이 나타날 때, 문제가 나타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환상적으로 바라보면 교회 속에 마귀가 없을 것처럼 여기잖아요. 천만에 교회 안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12명 중에 한 명이 가라지면 비율로 보면 100명이면 최소한 10명 아니에요? 가라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불완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은 같되 환상은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냐면 적극적인 신앙으로 말씀으로 교회 문제를 대면해야 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 없어. 이 뭐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로 모범적이었고 성령 충만하였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5, 47절을 한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합니다. 그 결과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천국에 가 있는 교회 같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기부해 본 적 있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에 모이신 적이 있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분쟁이 일어날 때 교회가 어떻게 대면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슬쩍 덮어버리고 위장하고 그렇게 넘어갔는가요? 아니잖아요. 문제를 인정하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죠. 기도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 일꾼을 뽑아.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파가 일단 나뉘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뉘어져 있었고요. 세상에도 없었던 음행의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사를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사용하여서 방언을 막 하니까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활을 영의 부활만 믿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자, 이 문제가 심각하였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대면하던가요? 야, 문제 없어. 교회 속의 리더는요, 정말로 냉정해야 돼요. 교회 속에 끌어가는 리더들이 문제를 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슬쩍슬쩍 덮어버리고 회피하고 그냥 내 문제 아니니까, 교회 문제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겠지 방치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면하죠, 말씀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위장하고 도피하고 여러분
회피하여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종 어떤 경우에 이제 죄 문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교회 속에 불완전한 죄의 문제가 나타날 때 교회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 교회는 안 돼. 다른 교회를 가봐야 돼. 아니면 이런 교회 다닐 필요가 어디 있어? 교회 생활 끊어버려요. 종쳐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 그 문제가 저쪽 교회 가면 없을까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집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환상을 빨리 내려놓고 문제를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말씀으로 고쳐나가는 모습이 알곡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찾아서 아무리 해외 헤매보세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상당한 경우에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나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바라볼 줄 모르고 너무 무감각하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현재의 교회를 성경은 비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5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2개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근데 5개 교회 책망받는 교회 중에 주목해볼 현대교회 양상이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죽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알곡이다, 나는 곡식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거예요. 신앙의 환상을 갖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 계시록 3장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낙관주의에 우리는 혹시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점점 현대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비판의 소리, 경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섣부른 신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관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낙관하고요, 문제없어, 모든 것들이 문제없어, 좋아 모든 것들이 좋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들을 바라볼 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날 현대교회 속에 참 어려움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고 이 부분에 대한 돌아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것 돌아보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를 보면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라지는 나를 깨우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마귀가, 사탄이 잘 때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기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인 잠보다는 영적인 잠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가 누구냐면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입니다. 잠자는 교회 공동체를 사단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둠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여러분, 사단은 부정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심령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삶이 부정적이고요, 모든 삶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세에
가장 강조하시는 영적인 삶,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를 살아갈 때 그 라이프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삶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사셨냐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스타팅 타임을 기도의 타임으로 갔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이 마귀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깨어서 대적하니까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가냐면 일시적으로 물러가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어요. 예수님이 멋있게 승리했는데 마귀가 작전상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또 공격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닌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도 마귀의 항상 타겟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냐면 주변 사람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요.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이용해요. 근데 예수님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 오는 마귀의 공격을 주님은 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집안에 왼수가 있다 말을 하는데 집안에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탄이 되어줄 수 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고 그 사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이 몇 가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 자기관리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고민들을 우리는 할 겁니다. 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까요? 왜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전혀 내 안에 열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주님에 대한 소원도 없이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고난 가운데 낙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낙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삶은 타고난 기질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가도 이 기질이 안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고난 기질에 있어서 DNA 중에 우울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우울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만 삶이 우울해졌을 때 감정적인 디프레션은 엄청나고 영적인 침체는 엄청납니다. 이건 뭐 저도 그렇게 보지만 특히 로이드 존조 같은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 자체가 부정적이고 낙심이 쉽게 되어지는 이 우울질의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낙심이 오게 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루틴이 나에게 없거나 이것들이 여러분 내 속에 회복이 안 될 때는 쉽게 사탄에게 넘어가요. 성경에 다윗이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일이 객관적으로.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낙심되어지는 영혼을 어떻게 붙들어서 소망 중에 이겨내느냐 하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이 내면을 감정적으로 다 이것들을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근데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이겨내는 영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단회적으로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삶은 패턴이고 반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습관에 이미 우울질의 사람들은 이 패턴에 익숙하게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깨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통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때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이 형통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는 분명히 필요로 하지만 물질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형통할 때 결국 시험에 들어요. 형통할 때 결국 간음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저렇게 디프레션에 빠지고 어려워졌다 생각합니까? 교회가 가난할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제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좀 모이고 물질이 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소원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이거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민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집들도 있고 차도 좋고 뭐가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식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관계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보면 자리까지는 가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 알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까지는 가요. 형식은 지켜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였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까지는 가요. 형식은 지키는데 거기 가서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뭐 해요? 자.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찬양도 때우고 기도에 때우고 예배 때우고 나는 의미가 있지만 주님은 의미가 없어. 야 너 마음을 다해서 나한테 관계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쾌천이 되어져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제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점점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보니까 주님이 간데 없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이 가라지는 우리를 민감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나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리는 전부 곡식이길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 곡식인데도 이상한 곡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어 버린 곡식을 여러분 만약 본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성장이 멈추어 버린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더 이상 열매가 없어. 거기에 가라지만 가득한 밭을 본다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성장이 멈춰버린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그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보면서 나는 가라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죄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진다.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극복이 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만 드러난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소멸되어 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심각한 교회 현실이잖아요. 이민교회, 한국교회. 정말 죄에 대해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애통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 죽이는 노력이 있어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말로서, 기도로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피나는 죄와의 전투가 내 삶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용하고 습관적인 루틴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라지가 되어져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나도 망하고 서로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누가 외부에서 어떻게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노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모두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라지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인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열매로 결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삶으로 부끄러움 없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볼 것은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곡식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곡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의 의로서 삶을 이겨내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정, 일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쏟고 죄에 쏟고 육신에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 같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십니다.